어젠가 제가 TV 프로를 보면서 어떤 노래를 이렇게 하는 프로인데요. 이 가수들이 이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수들은 이게 감수성이 예민하고 참 그렇구나. 이 가사를 노래의 그 음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것을 보고 참 감격을 하고 저런 마음이 생기구나 그렇게 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제가 수산나 찬양을 들으니까 그게 이해가 되겠네요. 네, 눈물이 나려고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도 큰 은혜 함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잘 들려야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을 수 있고, 그죠? 옆에 사람 소곤대는 소리도 잘 들을 수 있는데 어느 날 좋은 공원에 어떤 할아버지 두 분이 앉아 계셨대요. 그래서 할아버지 한 분이 어제 아들이 사다 준 보청기를 자랑하시는 겁니다. 야, 여보게 이거 어제 우리 아들이 다 사다 준 건데 비싼 거야 아주. 그래 자랑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옆에 할아버지가 물어봅니다. 그래 얼만데? 그러니까 비싼 보청기를 낀 할아버지께서 손목을 들여다보시면서 이렇게 답하셨답니다. 지금 꼭 12시라네. 비싸다고 좋은 보청기는 아닌가 봐요. 그죠? 보청기는 잘 들려야 좋은 보청기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아 보여도 잘 들리지 않으면 그 보청기는 좋은 보청기가 아니죠. 싸고 허름해 보여도 잘 들리는 보청기가 좋은 보청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청기는 원래 보청기의 사명은 잘 들리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싸도 허름해 보여도 잘 들리면 그게 진짜 보청기죠. 제가 보청기 얘기하려고 보청기 장사는 아니고요.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좋은 성도일까요? 말하나 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시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시는 성도가 좋은 교회고 좋은 성도입니다. 그죠? 아무리 교회가 크고 성도 수가 많고 또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또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는 사실 좋은 교회가 아니죠. 크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복을 참 받기를 많이 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더 사모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복받기 좋아하는 시대. 근데 복의 종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 종류의 복도 있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저는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한 가지 복을 더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복이 있을까?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한 가지 좋은 복은 좋은 성도를, 좋은 교우들을 만나고 그래서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게 진정한 성도의 복이 아닐까요?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좋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교회 세워져 가는 거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전은재 가끔 이렇게 설교하고 부흥 목사님들은 이렇게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도 자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좀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에요. 그죠? 몰랐다고요? 낯을 저도 좀 많이 가려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분하고 둘이 맞닥뜨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표정이 조금 이렇게 어색하고 그런 때가 있는데, 그래서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라 그러면 저도 싫어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특히 남자분들은 공감을 할 겁니다. 우리 남자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그러면 되게 어색한데 목사님 이런 걸 시켜, 그죠? 제가 미리 오늘 3번 정도 여러분들에게 그거 시킬 거니까 생각하고 계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옆에 분하고만, 옆에 분이 없으면 뒤에 분하고 해야 되겠네요, 그죠? 가만히 잘 보시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도 혼자 말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하고. 여러분, 어색해도 좀 하세요. 옆에 분 우리 사랑하는 교우잖아요, 그죠? 왼수 앉은 거 아니죠? 혹시 옆에 왼수 앉으신 분이 있으면 제가 빼드릴게요. 없으면, 왼수가 아니면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한번. 첫 번째 인사입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되게 큰 복입니다. 예, 당신을 만난 것이 큰 복입니다. 그렇죠, 큰 복이죠. 자, 이제 두 번 남았죠. 어떻게도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교회에서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길어요? 교회에서 당신을 만난 것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지요. 큰 복입니다, 여러분. 한 번 남았죠? 제가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해요. 많이 해봐야 두세 번이니까. 이제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나는 당신이 마음에 꼭 듭니다. 아유, 그냥 너무 기분들이 좋으신 것 같아. 그렇죠? 기분 좋죠? 마음에 든다는 말을 하는데 기분 나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든다는 말은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군다나 마음에 꼭 든다 하니까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람들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사실 또 우리가 조금씩 부족해요. 다 조금씩 부족해도 여러분 다 마음에 들어 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우리 마음을 다 어떻게 채워요? 부족해도 내 마음에 꼭 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람끼리 마음에 드는 사람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인간과 인간의 또 마음에 드는 거 그거 목표로 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러겠죠. 저는 주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호석아, 제 이름이 호석이에요. 모르신 분 계실까 봐 누굴 부르는 거가 방탄소년 호석이가 아니고요. 호석아, 주님이 저한테 나는 네가 내 마음에 꼭 든다. 아멘.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누구를 좀 우리 맨 앞에 우리 김주봉 장로님이 앉았으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이름을 불러도 맨 앞에 앉은 선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보고 주봉아, 나는 네가 참 마음에 꼭 든다. 나는 널 생각하면 말이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십자가에 한 번 더 죽는다 해도 후회가 되지 않을 것 같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여러분들 신앙이 그런 인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인물이 있죠. 대표적으로 그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누구요? 자신 있게 맞아요. 누구라고요? 다윗. 예.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돼요. 뭐 상품은 없으니까. 예. 다윗은 정말 바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3절 신학을 봤는데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 공개적으로 선언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을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꼭 드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가장 먼저 다윗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최고로,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최고. 물론 부모와 형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였다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소홀히 했다?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윗은 부모에게도 참 효도하신 그런 분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나? 형제 사랑한 후에도 깊었지요. 친구도 귀히 여겼습니다. 친구에게도 소홀히 하지 않았죠. 부모에게 효도도 했고 형제들을 사랑했습니다. 친구들의 우정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다 소중히 여겼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였다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최고로 두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했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위치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마음에 들어 하신 거죠.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다윗, 우리가 여러 장면에서 볼 수 있겠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을 우리가 기억하죠. 제가 요즘 단골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블레셋 전쟁에서 다윗은 아직 굉장히 소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나이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었는데 형들은 다 군대 갔죠. 전쟁에 나갔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의 안부를 좀 알아오라고 음식을 주면서 보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들어서는데 전쟁터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거친 목소리가 들리는데 목소리도 별로 좋지도 않고 돼지 먹다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아주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아주 까칠하고 거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 싸움을 막 돋우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왕으로 비롯해서 모든 장병들이 다 그냥 발발발발 떨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모독하는 그 소리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최고로 생각하는 존재 하나님이 자신의 최고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욕하고 있잖아요. 아니, 내가 욕먹는 건 괜찮아. 그죠? 자신이 욕먹는 건 참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욕먹는 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갈 나이도 안 된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대적을 합니다. 나는 죽어도 된다는, 나를 욕해도 됐는데 왜 하나님을 욕하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욕 안 먹어도 하나님이 좀 가려주시겠지. 하나님을 오히려 내 방패 삼아 내가 욕 먹는 걸 좀 덜 먹나. 어쩌면 우리 인간들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죽을지라도 자신의 최고인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차마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고인데,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데 난 죽어도 괜찮아, 너 하나님을 모욕했어, 그러고 나간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인생에 있어서 늘 하나님이 최고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꼭 들어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최고로 먼저 생각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최고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겸손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신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데 겸손하게 감당을 했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 고향은 서울인데요. 고향 교회 그러면은 맹지 그 시골 교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고향 교회 얘기하면 서대문 연희동입니다. 연희동의 연희감리교회 김영동 목사님, 원로 목사님인데, 어렸을 때 제가 신학생쯤 되었을 때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설교에서 하신 말씀이, 제가 그때는 이상하다고 그런 말이에요. 사명을 말씀하시는데, 야, 사명에는 여러분 교만한 사명이 있고 겸손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사명은 하나님 주신 사명인데 무슨 교만한 사명이 있고 겸손한 사명이 있나요? 그죠? 그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사명은 죽이는 사명도 있고 살리는 사명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바울 얘기를 하셨거든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제가 가끔 저도 단골로 말하는데, 사울 때는 자기가 그 사명이라고 했던 게 사람을 죽이는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명이라는 거죠. 바울이 되고 나서는 살리는 사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 사명도 여러분 겸손하게 하는 사명이 있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사명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교만한 마음으로 그 사명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신앙도 망가지겠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한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예전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일을 하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못해. 내가 이 임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이것은 반드시 못하게 할 거야. 반드시 이것은 할 거야. 예전에 코미디 프로를 보니까 아버지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못해, 그러니까 아들이 삽에다 흙을 떠오더라고요. 아버지 눈에 흙 넣으려고. 여러분, 그런 마음은 많은 사람을 상처를 주고 어렵게 만드는 교만한 마음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하게 하는 사명이라는 것은요, 내 공로를 다른 사람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나를 좀 드러내고 싶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게 되고 타인을 정죄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한 마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런 신앙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몰랐으면 오늘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신앙은, 겸손한 사명은 뭘까? 겸손한 사명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굳은 일,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그런 일을 맡아서 불평 없이 하는 겁니다. 묵묵히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겸손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을, 이런 사람을 마음에 꼭 들어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일이라면, 주님의 일이라면, 교회의 일이라면 제가 조금 손해봐도요, 제 생각과 조금 틀려도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가 한테 맡겨졌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조용히 묵묵히 불평하지 않고 감당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제 사울 대신에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8번째 막내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는 이제 사무엘의 방문을 알고 그 목적을 알고서 아들을 부르는데 다윗만 빼고, 막내인 다윗만 빼고, 말째 다윗만 빼고, 그래서 다윗만 그냥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게 하고 7 아들만 불렀습니다. 근데 사실 인간의 마음인데 다윗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라는 기라성 같은 선지자가 우리 집에 온대는데, 뭐 내가 뭐 기름 부으면 안 받아도 그분 얼굴만 봤어도 얼마나 좋을까? 뭐 집에 손님이 오신다는데 그런 마음 없겠어요? 왜 형들만 부르고 왜 나는 안 부를까? 그런 마음 가질 거예요. 그런 다윗도 형들처럼 집에 오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그 시간에 아버지가 자기한테 돌보라고 한 그 양을 돌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을 겸손하게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형들은 주의 종을 만나서 기름을 부음 받을 그런 기대, 7명이니까 7명 중에 누군가는 받겠지 하는 그런 기대, 다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에 부풀어 있을 때 다윗은 양들 사이에서 그저 겸손히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하게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섬기는 그 마음에 꼭 들어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섬기는 마음을 가진 그 다윗, 그 마음, 교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그 마음을 꼭 들어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기억해야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기본의 성품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 기본 성품 중에 중요한 성품이 뭘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굳은 일이라도 그것을 내가 잘 감당하겠노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좋은 일만, 내가 날 나타내는 일만, 뭘 드러내는 일만이 아니라 굳은 일이라도, 보이지 않는 일이라도 겸손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꼭 들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생나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더라도 굳은 일이라도 그 일들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이렇게 쭉 보면요, 어디 가면 참 이렇게 교우들을 잘 섬기시는 분이 있어요. 잘 섬겨주신 장로님, 잘 섬기는 권사님,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꼭 들어 하시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그냥 뭔가를 내 공로를 나타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런 인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꼭 들어 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째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겸손하게 잘 감당하신 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신 것 중에 하나는요, 다윗은 참 잘 고치는 사람이에요. 잘 고친다고 해서 기계를 잘 고치는 사람이 아니고요, 마음을 잘 죄에서 잘 돌아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서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 먹으면 그거 끝까지 바뀌기 쉽지 않죠. 고치기 쉽지 않죠. 다윗은 잘 고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실수를 했습니다, 그죠? 일생일대의 큰 실수를 한번 하죠. 그게 뭡니까? 그렇죠. 우리아의 아내 bat세바를 몰래 취합니다. 그래놓고는 그 죄를 얼렁뚱땅 덮으려고 무고한, 아무런 죄도 없는 그 남편을 계략을 짜서 음모를 꾸며가지고 죽이죠. 사실은 간음에 살인까지, 정말 아주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증한 죄를 범한 거죠. 다윗의 죄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죠. 뭐 그거 워낙 그냥 조용히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은근슬쩍 그렇게 하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뭐 안다 한들 왕인데 그 처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사람도 없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몰래, 사람들 몰래 은근슬쩍 보이게 하려고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여러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근데 뭐 내가 그냥 은근슬쩍 덮고 넘어갈 수도 있고, 내가 힘이 있다면, 권력이 있다면 슬쩍 넘어갈 수도 있겠죠. 다윗도 그런 권력을 가졌는데,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실제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은근슬쩍 넘어갑니다. 잘못하고서 큰 잘못인데도 자기 권력으로 눌러버리죠.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엎어집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그냥 잘못했어요, 내 회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엎어집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데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잘못된 자신의 모습을 고칩니다. 일반 사람들이었다면,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그 당시에는 왕권이 더 강했죠. 지금 대통령보다 더 강합니다. 오히려 그 나단 선지자가 한 말에 대해서 당신 뭐 선지자지만 하지만 당신이나 나나 같은 사람이고, 그죠? 요즘들 그러잖아요. 목사님이나 나나 똑같은 인간인데 다윗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같은 사람이고, 당신은 사람의 말인데 그걸 어떻게 믿냐? 당신이 꾸며낸 말인지 어떻게 하냐? 그렇게 모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함하지요. 자기가 권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힘이 세니까. 그렇게 할 수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의 시대처럼, 그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이 지적하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고칩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얼마나 변명하고 사람을 많이 죽이려고 하고 그랬습니까? 우기려고 하고.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에 범한 거에 대한 그래서 대가를 받죠, 그죠? 그런데 그 나단이 와서 지적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항변하거나 이유를 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를 모함하는 거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지적한 그 하나님의 종의 그 말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꼭 들어하신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변명하고 그럴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꼭 들어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고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고칠 수 있는,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물어보십니다. 또 얘기하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진짜 내 마음에 꼭 든다. 나는 널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널 위해서라면 내가 십자가에 한 번 더 죽는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늘 하나님만이 최고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앞장 세웠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거나 자기 업적을 내세우려고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한 그런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론 잘하려고 하지만 실수도 했지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가증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변명하거나 자기의 권력을 사용해서 그것을 덮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바로 회개하고 삶을 고쳐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월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기인데, 오늘 또 특별히 남북 평화 통일주일인데, 우리가 저 북녘 땅에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지도자가 앞으로 세워져서 정말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우리 이 남한 땅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일꾼들이, 또 국민들의 마음에 꼭 드는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한국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다윗과 같은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에 세움을 받았지만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의 생각만을 앞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교만하게 그 사명을 교만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겸손한 마음으로, 또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숨은 곳에서 겸손하게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모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결단하지만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죄를 지적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을 때 그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회 예배 다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요. 금요기도회 요즘 뜨겁